시편 139편 1절에서 10절까지 말씀. 제가 가진 성경, 구약 성경 1005면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찾으신 절과 한 절씩 교독으로 받기를 원합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살펴보셨으므로 나를 아시나이다. 나의 모든 길과 내가 눕는 것을 살펴보셨으므로 나의 모든 행위를 익히 아시오니 주께서 나의 앞뒤를 둘러싸시고 내게 안수하셨나이다. 내가 주의 영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까?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가서 거주할지라도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이다. 아멘. 유인물 모두 받으셨습니까? 네. 유인물이 없으시면 화면을 보셔도 되겠지만 그래도 유인물에 함께 또 필기도 하면서 그리고 보시면은 더 도움이 되실 줄 믿습니다. 화면을 잠깐 좀 연결하겠습니다. 그 사이에 제가 사무실을 갔다 왔더니 연결이 끊겨서 다시 되는군요. 예. 예, 나오는군요. 자, 우리 오늘 유인물 받으신 거 보시면은 앞에 화면과 같으실 겁니다. 그렇죠? 첫 번째 그림을 보면은 여러분 눈에 확 띄는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무엇이 보이십니까? 중간에 보니까 큰 물건이 우리에게 먼저 들어오겠죠? 여기 이렇게 뭐 같습니까? 천체망원경 같죠? 천체망원경. 자, 위에 그리고 이렇게 쭉 이렇게 그림들을 살펴보니까 밤하늘에 별들이 보이고요. 이 천체망원경을 잘 보면 이렇게 관측하고 있는 사람이 옆에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죠? 그리고 이 중간중간에 물음표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렇죠? 무엇일까? 무엇일까? 무엇을 궁금해합니다. 하늘에 보니까 별도 보이는데 달도 보입니다. 그렇죠? 그러면서 우리가 한 가지 더 보게 되는 것이 있으니, 자, 이게 좀 뭔가 보려고 하는 그런 눈이 보이지 않습니까? 눈들이. 자, 궁금해하면서 하늘을 봅니다. 별을 바라보고 달을 바라보고 무엇일까? 무엇을 궁금해하는 것일까? 아마도 이 사람의 눈이라고 볼 수 있을까요? 무언가를 찾으려고 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인류가 최초로 로켓을 쏘아서 지구를 벗어나게 되고 마침내 사람이 타서 달을 가고 우주로 나가면서 여러 가지 과학적인 실험도 할 것이다, 미지의 생물을 발견할 것이다, 그러한 것들이 있었는데 그 가운데 또 한 가지 있었던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무엇이었겠습니까? 사람이 지구를 벗어나서 우주로 나가면서 최초로 우주 여행을 사람이 하면서 꿈꾸었던 것 중에 하나는 무엇이었냐면은 신이란 존재를 우주 가운데서 만날 수도 있지 않을까, 여러분 그런 생각을 했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이렇게 달을 탐사 갔던, 또 아폴로에 탔던 그 이제 공군들이, 미국 공군 소속의 나사의 그 사람들이, 우주인들이 뭐라 그랬습니까? 하나님은 정말 살아계시다, 이렇게 고백했던 사람들이 있지 않았습니다.
이 하늘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겠는가? 이 우주 속 어딘가에 신이 계시지 않겠는가? 지금도 어쩌면 또 외계인이라는 그런 존재로서 그렇게 생각할 수 있을지도 모르겠지만, 여러분, 신을 떠난 인간은요, 하나님의 빈자리가 반드시 남아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 빈자리는 결코 이 땅의 명예와 물질이나 다른 어떠한 만족감으로도 채워지지 않는, 이 영적인 존재로 하나님께서 우리 사람을 창조하셨기 때문에 이 사람은요, 영적으로 채워지지가 않으면 이게 만족이 되지가 않는 겁니다. 아마 그래서 무의식적으로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신을 찾으려는 그런 시도, 하나님이 어디 계시는가? 그런데 오히려 하나님의 발자취는요, 우주 어느 곳에서나 사실 손쉽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망원경으로만 보이는 것뿐만이 아니라 현미경을 통해서도 보여질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신앙인으로서 그런 부분들을 알지 않습니까? 사실 하나님께서는 온 우주에 계신 분이시죠. 우리는 신학적으로 그분을 그렇게 정의합니다. 무소부재하신 하나님, 어디에나 계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무엇이라 얘기하는가? 온 우주에 충만하신 하나님. 그래서 어떤 어린아이가 그랬죠. 서랍을 열어보면서 여기에도 하나님 계시네. 바다 끝에 갈지라도 오늘 말씀 속에서도 하나님이 계시네. 그런데 사실 하나님은 우주를 만드신 분으로서 우주를 넘어서시는 그런 존재이죠.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어디 계시나, 신은 어디 있나. 그러나 하나님은 행방불명 되신 것이 아닙니다. 길을 잃고 헤매시는 것도 아니며, 과거에도 그런 일이 없었고 앞으로도 그런 일은 없을 것입니다. 우리가 이 첫 번째 그림을 바라보면은 마치 사람이 하나님을 찾고 사람이 신적인 존재를 찾는 것 같지만, 실상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실상은 반대입니다. 하나님을 우리 인간이 찾는 것 같지만 사실은 하나님께서 인간을 찾아오시는 거예요. 하나님과 사람의 관계는, 그 사이의 관계는 언제나 그렇게 이루어져 가는 거예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찾아오시는 거예요. 사울이 바울 되도록 예수님께서 찾아오시는 거예요.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축복하시면서 다시금 살라고 하시는 거예요. 언제나 하나님께서는 그 관계를 회복시켜 주시고 그들을 열심히 찾아가시는 그 하나님께서는 오늘 이 시간도, 이 수요일 2022년 7월 20일 저녁에 지구상의 누구의 마음의 중심이 나를 향하고 있나? 우리 몇 주 전에 살펴봤던 김 집사를 마음의 중심을 보면서, 이제 삶의 중심 자리에 놓았나? 말씀을 놓았는가? 하나님을 놓았는가? 어떤 분이 온라인으로 드리다가 김 집사 그랬더니 자기가 찔리셔가지고 나보고 하는 말씀인가 그러셨다 그러더라고요. 창세기를 보면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항상 동산을 거니시면서 저녁에 이렇게 아담과 하와를 찾아오신 하나님은, 그 사실은 그 자리는 하나님과 교제하는 자리죠. 내가 어디 있느냐? 창세기 3장 8절 9절 말씀입니다. 이 물음은 직접적으로 보면 아담에게 하시는 말씀이지만, 실제로는 태초부터 지금까지 온 인류를 향해서, 오늘 우리를 향해서도 끊임없이 하시는 말씀이죠. 전 목사니가 어디 있느냐? 너 오늘 어디 가고 있느냐? 너 오늘 무엇을 하고 있느냐? 사람은 하나님을 찾는다고 행방불명된 것처럼 찾지만, 사실 하나님께서는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오늘도 우리를 바라보고 계십니다. 여러분, 선악과로 사람이 범죄하자 하나님께서는 다시금 메시아에 대한 약속을 주시면서 그들이 비록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지만 살아라, 생육하고 번성. 아담과 하와 이후에 가인과 아벨이 범죄하고 죽이는 살인자가 되고 죽임을 당한 그러한 결과가 났지만, 하나님께서는 다시금 셋을 통해서 기회를 주시면서 살아라, 셋을 찾아오시고 에노스 때에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게 하시고, 창세기 5장에 다시금 족보가 시작되면서 생육하고 번성하는 그
노아의 홍수 이후에 다시금 노아와 세 아들들에게 너희는 살아라 다시 회복시켜 주시고,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 바벨탑 사건 이후에 또 다시 하나님께서는 살아라. 그래도 다 흩어져가는 그들을 향해서 아브라함을 다시금 부르시고 또 살아라. 사사시대의 인간들이 이스라엘 사람들도 건너가니까 사사를 세우시고 그래도 회복하고 살아라. 선지자를 통해서 왕정시대를 지나면서도 그렇게 해서라도 살아라, 다시 살아. 이 문제를 해결하고 너와 나의 관계를 이사야를 통해서 나와 대면하지. 네 죄가 주홍같이 붉을지라도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 아닙니까? 인간은 우주의 크기를 생각합니다. 해와 달과 수많은 별들이 뭐 2천억 개가 된다고 그랬던 것 같아요, 과학자들이. 근데 뭐 그게 진짜인지 여러분 누가 알겠습니까? 우주는 팽창한다고 해서 지금도 커져가는 우주라고 합니다. 저는 만약 그렇다면 그것까지도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만드신 현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속에 우리의 신앙인들이 많이 무너졌던 때가 한번 중세에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지구를 중심으로 하늘이 움직이는 줄 알았는데 사실은 이 지구가 태양을 중심으로 돌고 있었구나. 그래서 우주 가운데 많이 미약하고 작은 존재, 우리 은하 가운데 좀 변두리 쪽에 있는 존재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사실 최근에 요 몇 년 내에 밝혀진 사실이 있으니 놀랍게도 이 온 우주상에 은하가 있지 않습니까? 저처럼 이렇게 은하가 이렇게 둥글게 그 안에 수십억 개 뭐 이렇게 뭐 100억 개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데, 그렇게 있는 그 은하가요, 제가 한번 그림을 그려보겠습니다. 요 옆에다가 제가 한번 그려볼게요. 자, 이게 우리가 있는 갤럭시 우리 은하라고 칩시다. 최근에 밝혀진 사실에 따르면 우리가 밀키웨이 갤럭시 안에 소속이 되어 있는데 우리 은하라 그러지 않습니까? 이 우리 은하를 중심으로 어느 정도 거리를 벗어나면은 별들이 잘 없는 거예요. 그러다가 또 우리 은하와 같은 은하가 또 있는 거예요, 어딘가에. 이 거리는 멀겠죠, 사실은. 근데 여러분 뭐가 밝혀졌냐면요, 은하들이 어떻게 있냐면요, 동일한 거리로 배열을 하고 있다. 어디를 중심으로요? 우리 은하 이 지구를 중심으로. 그래서 다시금 생각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지구를 중심으로 천지를 창조하셨구나. 그럼 창세기 1장을 보시면은 전에 우리도 말씀드렸지만 사실 이 땅을 만드시고 해달 별을 넷째 날에 만드셨다는 것을 성경은 분명히 증언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잠시 이렇게 말씀을 드렸고요. 자, 우리 아래 그림을 한번 보도록 하십시다. 자, 아래의 그림을 보니까요, 무엇 같으십니까, 여러분? 뭔가 무대 같습니다. 여기 아래쪽에 보시면은 이렇게 차지하고 있는 이 부분, 객석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관객석. 그리고 이렇게 스텝들이 이렇게 보입니다. 계단이 보이죠? 계단 같고요. 자, 무대 위에 무엇이 올려져 있습니까? 이 무대 위에, 여러분, 무대에 지구가 올려져 있습니다. 그렇죠? 보시는 것처럼 원형 경기장, 원형 극장입니다. 그 무대에 지금 상영되고 있는, 펼쳐지는 연극은 지구입니다. 인류의 역사일 수 있죠. 태초부터 해서 계속해서 지금까지 일어나고 있는 모든 일들, 성경 속에 나타나는 그러한 정말 매우 흥미로운 진리들이 떠오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너무 재밌는 게 있습니다. 객석에 아무도 없는 것 같습니다. 우리는 단지 성경에 전개되는 그러한 드라마를 관람만 하는 구경꾼이 될 수만은 없는 사실을 이 그림은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 각자가 성경을 드라마처럼 보고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우리 인생에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거룩한 드라마를 지금도 써가고 계시는데, 그것을 무대 위에 올려놓으셨는데 우리 각자의 배역을 맡아서 살아가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과연 오늘 나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드라마, 이 그 속에 맡겨주신 배역을 어떻게 감당하고 있는가? 어떤 행동을 하면서 살아가는가? 그것을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뒷장으로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두 번째 페이지입니다. 자, 동일한 페이지, 아까 그 원형 극장 안에 이제 거룩한 드라마가 상연을 시작하려는 그런 찰나, 이제 막이 서서히 오릅니다. 그러면서 그 안에, 이 지구 안에 어떤 이야기가 펼쳐지는 것들이 보여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어떤 사건들이 펼쳐지고 있나? 성경은 사건들이 진행되는 줄거리를 우리에게 구속사에 맞춰서 자세하게 알려줍니다. 우리가 다음 달 6일 날 우리 공연 데이비드 보러 갑니다. 오페라나 성악이나 오케스트라 같은 것 연주를 보러 가게 되면 이 전체가 하나의 주제로 보통 흐르지요. 근데 하나의 주제로 흐르는데 하나의 스토리지만 중간에 쉬는 시간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1막과 2막으로 구성되어 있는 경우가 있지요.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보시면 그림이 하나가 있고 그림이 두 개 있는 게 요 성경 안에 들어있다 보여집니다. 그래서 2막이 있고 1막이 있는 거예요. 그러나 이 줄거리는 계속해서 일관된 내용으로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습니다. 성경의 주제는 우리가 지난 시간에 배웠던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그리고 이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구원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성경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과 인류를 대하시는 데 있어서 두 개의 큰 봉우리가 있다라는 것을 강조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쪽에 있는 첫 번째 1막의 내용에서 보이는 것은 우리가 그림을 통해서 볼 수 있는 건 출애굽 시내산의 이야기입니다. 시내산 사건이죠. 자, 그리고 2막에 있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 자, 그래서 1막, 2막으로 이렇게 구성되어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여러분 첫 번째 그림에서 보는 것처럼요, 그러니까 이 산이 시내산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시내산이 생겼는데, 여러분 이 출애굽기 19장 20장에 보면 시내산에 도착했을 때 셋째 날에 정결하게 하신 다음에 하나님께서 친히 이 산에 강림하지 않으셨습니까? 그때 7가지 초자연적인 현상이 함께 동반됩니다. 그렇죠? 번개가 치고 우레가 나고 구름이 빽빽하고 진동이 있고 나팔 소리가 나면서 임하셔서 무엇을 주셨습니까? 계명을 주셨지요. 이 10계명 돌판이 이 산 가운데 보이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이렇게 율법을 주심으로 하나님께서 이 율법을 주시고 이 백성이 내 백성이 되었다. 출애굽기 19장 5절 6절. 너희는 내 나라가 되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나의 백성이 되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여러분 무엇을 했습니까? 성막을 만들었을 때에, 그 제사를, 첫 번째 제사를 드릴 때에 하나님의 임재가 충만해서 구름이 빽빽해서 제사장들이 감히 직무를 감당하지 못할 그러한 하나님의 영광이 하나님의 직공 계시로 이루어진 성막을 만들고 제사를 드리자, 그런 하나님의 놀라운 임재, 하나님의 불이 임해서 제단에 번제물들이 타고 제사들이 바쳐지는 그런 일들이 있을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느끼게 된 것이 무엇입니까? 이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사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제가 그림을 그린 거예요. 여러분 다시 한번 그려보겠습니다. 자, 구약의 삶은, 구약의 성경은 성막과 함께하는 삶은 무엇이냐? 여러분, 성막이 이렇게 생겼다고 제가 그리기가 힘들지 않아야 되니까 텐트를 치듯이 이렇게 쳤습니다. 자, 그 다음에 진영들이 세 지파씩 이렇게 진영들이 이루고 있는 거예요. 어디를 가든지 법궤를 따라서 불기둥과 구름기둥을 따라서 일치하는 삶을 살았던 그들은 사실은 시내산 앞에서 1년 동안 살았던 것처럼
이들의 삶은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신 하나님을 눈앞에서 현상으로 목도하면서 그 하나님과 함께 사셨던 그런 삶이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요, 여러분, 신약으로 넘어와 봅시다. 같은 거예요. 하나님의 영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 안에 한 인격으로 장막을 치신 거예요. 이 동그라미가 2개 있는 것은 예수님만 동그라미가 2개라고 그랬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사망 권세에서 죄의 권세로부터 우리를 해방시키고 어떻게 하셨느냐? 성령을 우리에게 부어주시고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의 영과 함께 살아가게 만드신 거예요. 그 예수님을 따라 살아가는 삶을 만들게 하시고 그 살아가는 그 사람의 심령 속에 마치 그 옛날에 시내산에 성막에 함께 임재하셨던 것처럼 이제는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의 십자가 안에서 주님께서 진치시고 그리고 우리가 의 삶 가운데 이렇게 살아가는 동일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늘 예배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 안에 예수님의 영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살기 때문이면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2가지가 사실은 같은 이야기입니다. 왼쪽 편의 1막이 구약이고 오른쪽의 2막이 신약 아닙니까? 우리가 이 출애굽 좀 지우고 다시 쓰겠습니다. 우리가 출애굽을 엑소더스라고 합니다. 그런데 그거는 나중에 한번 찾아보시면 좋겠습니다. 누가복음 9장 31절, 요거는 지금 찾지 않겠습니다. 가셔서 한번 찾으시면 좋겠는데 내용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누가복음 9장에는요, 예수님께서 별세하시기 전에 변화산에 올라가셔서 엘리야와 모세와 함께 대면한 그 부분이 나오는 건데요, 거기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님께서 모양이, 형체가 변형하셔서 모세와 엘리야와 함께 이렇게 말씀을 나누시는데 무엇에 관해서 말씀하시는가? 여러분, 무엇에 관해 말씀하시냐면은 별세하실 것에 대해서 말씀하신다라고 나옵니다. 근데 이 별세라는 단어를 보면 무엇이라 써 있냐? 히라보로 보면 무엇이라 써 있냐? 여러분, departure라고 써 있습니다. 이것을 다시 바꾸어서 보면 엑소더스와 같은 말입니다. 예수님의 죽음, 십자가의 죽음을 디파처다. 여러분, 공항 가면 보시는 그거 맞습니다. 출발이라고 하는 거기 그거 맞습니다. 이 별세라는 말 속에 디파처가 들어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한번 다시 봅시다. 여러분, 이 그림을 다시 보면요, 좀 지우고 다시 쓰겠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이게 어떻게 되냐? 여러분, 이거는요, 옛 출애굽이에요. 옛 출애굽. 구약은 옛 출애굽입니다. 신약은 새 출애굽이 되겠죠. 새 출애굽 때. 여러분, 구약 성경은요, 항상 얘기합니다. 너희가 어떻게 애굽에서부터 나왔는지 기억하라.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별세하실 것을 말씀하면서 여전히 신약의 우리도, 오늘의 우리도 그 죄와 사망의 노예가 되었던 우리의 삶으로부터 구속받은 것이라, 구원받은 것이라 말합니다. 그러니까 다시 한번 간략하게 말씀드린다면 구약 성경이 계속해서 출애굽에 강조하는 것처럼 실제로 모든 인생은 출애굽을 겪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구약에만 일어난 그 사건이 아니라 이 출애굽은 오늘 나의 구원의 이야기여야 한다. 그럴 수밖에 없다라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여전히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시는, 출애굽시키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바로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 옛날에 애굽 땅에 노예되었던, 애굽 땅이 어떤 땅입니까? 사망의 땅이요, 죄의 땅 아닙니까? 세상을 상징하는 거 아닙니까? 오늘 여전히 신약의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죽음과 죄로 달려갈 수밖에 없는 거기서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해내시고 나의 백성을 만드시는, 우리 아래 그림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것은 성경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자, 여기 구름 가운데 이렇게 아마 카오스, 혼돈 상태, 태초라고 한번 보십시다. 여기 아담이 태어났겠지요. 자, 이렇게 아담으로부터 시작되어서 구약의 역사가 쭉 흘러옵니다. 그래서 요쯤에서는 아브라함을 부르셨겠지요. 자, 요 사건에서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이렇게 쭉 가서 모세 때까지 살아가고 출애굽을 하게 되는 겁니다. 이 구약의 옛 출애굽이죠. 자, 출애굽을 지나서는 이제 사사 시대를 지나면서 사사 왕들의 시대를 지내겠죠. 왕정 시대를 지나면서 여기 중간에 딱 끊기죠. 자, 나라가 망했습니다. 그렇죠? 멸망. 자, 그리고 요거는 신약과 구약 사이, 말라기에서부터 예수님께서 탄생하시기까지의 신구약의 중간 역사, 줄여서 중간사라고 하겠습니다. 자, 이런 말씀이 선포되지 않는, 하나님께서 장중에 그리스의 많은 역사가들을 사용하시던 그 시대가 지나고 마침내 신약 시대가 열리지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속죄의 어린 양이 되셔서 예수님께서 그리고 교회의 시대가 열려서 자, 오늘날 21세기까지 오게 됐다. 이런 그림입니다. 아담에서부터 아브라함에서부터 모세까지 오시다가 옛 계명 주시고, 또 이렇게 살아가다가 이스라엘이 멸망하고 신구약 중간 시대가 지나가면서 새 계명, 예수님께서 오시면서 새 계명을 주시고 교회로 우리를 부르시고 그 역사가 이어져 오고 있는 것입니다. 다음 그림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여전히 하늘에는 별들이 보이고요. 지구가 보입니다. 지구가 약간 기울어져서 좀 산 같은 것도 살짝 이 끝부분 같은 데는 좀 표현되어 있는 것 같기도 한데요. 여러분 자세히 보니까요, 어딥니까? 지구 중에서도 무언가 이렇게 중심지가 지금 다르죠? 자, 여러분 중간에 한번 보시면은 하얀색 지대로 표시되어 있는 예루살렘 보이는 거 보니까 요 중간에 이렇게 조그맣게 흐르는 요 물줄기가 요단강이고, 그죠? 요 아래가 사해 바다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땅을 얘기하는데, 이 그림을 보실 때 우리가 중요하게 봐야 될 거는 여기가 북쪽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가 남쪽이겠죠. 당연히 이쪽은 동쪽이 되겠습니다. 그렇죠?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여러분 어찌 보면요, 이 지구상에서도 굉장히 작은 땅입니다. 지금 이 아래쪽에 보이는, 이 네모나게 보이는 여기가 사우디아라비아 반도입니다. 실제는 이거보다 더 크겠지요. 사우디아라비아 반도니까 여기는 사막입니다. 여기는 길이 없어요. 거의 대부분이 길이 없습니다. 기름은 나는지 몰라. 자, 우리가 보고 있는 이 세 번째 그림은요, 성경에서 언급되고 있는 아까 보았던 지구를 올려놨던 하나님의 드라마,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사역의 지리적인 활동 무대가 어디인가. 그런데 우리가 잘 생각해 보면요, 성경에서 일어나는 대부분의 사건들이 이 좁은 땅을 중심으로 전개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한번 정리해 볼까요? 자, 조금 헷갈릴 수 있으니까 조금 지우고 다시 한번 남북만 남길까요? 파란색으로 해보겠습니다. 우리가 초기 이제 원시 역사는 빼버리고 아브라함 어디서 부르십니까? 여러분 여기 티그리스강과 유프라테스 강이 흐르는 이 메소포타미아 지역, 문명이 발생했던 그 지역입니다. 여러분 한번 보겠습니다. 여러분 사실 아브라함은요 갈대아 우르 사람입니다. 맞지요?
우리에서 하나님께서 부르셔서 하란에 갔다가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지요. 가나안 땅에 내려갔다가 살다가 이렇게 이런저런 일들이 있으면서 또 애굽으로 갔다가 올라오는 그런 일들이 있고, 마침내 야곱의 때가 되어서 어디로 갑니까? 요셉의 때에, 야곱의 때에 애굽으로 가게 되지요. 그 애굽에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세의 때 400년의 그 부르짖음 때문에 다시 불러서 올리시고, 여기 시내산에 와서, 지금은 뭐 정확하게 위치가 좀 다를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전통적으로 볼 때 이 시내반도의 시내산에 와서 성막 지시를 받고 1년간 살다가 40년을 광야에서 방황하다가 들어와서 정복하면서 사사시대를 지내고 사울과 다윗과 그리고 솔로몬의 시대를 지냅니다. 자, 그러던 나라가 또다시 어떻게 됩니까? 북이스라엘, 남과 북으로 나뉘게 되는데,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에게 멸망당하고 BC 722년. 그 다음에 예루살렘, 이 남유다는 결국은 바벨론에 멸망을 해서, 그렇죠, BC 586년경에. 그래서 여러분 어떻게 됩니까? 다시 바벨론으로 가는 거예요. 그랬다가 페르시아 시대에 다시 고레스 왕 때에 다시 돌아오게 돼서 우리가 구역 예배 때 보고 있었던 에스라, 느헤미야 시대를 보내는 이 다시금 짓고 사는 그런 내용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 구약의 모든 일들의, 모든 사건들에 조금씩 벗어나는 뭐 욥기 같은 성경이 있을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이 좁은 땅 안에 다 일어나는 일인. 그런데 여러분, 이 이스라엘이라는 이 땅은요, 사실은 국토로 볼 때는 너무너무 작은 땅이에요. 우리가 볼 때에도 그렇게 크지 않은 땅이에요. 그러니까 약소국가로 살 수밖에 없고 작은 땅이고 영향력을 미칠 수 없을 것 같지만, 이 이스라엘 땅은요, 사실은 고대에서 굉장히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자리에 있었습니다. 왜 그런가? 여러분,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쪽은 사막으로 이제 끝난 거예요. 지도를 조금 더 넓혀서 보면요, 자, 여기 이탈리아, 그리스 쪽으로 해서 이제 신약 시대가 되면 헬라, 로마의 시대가 해서 오게 되지만, 여기는 EU라고 그냥 쓰겠습니다. 유럽입니다. 그렇죠? 자, 애굽을 중심으로 해서 이쪽은 아프리카입니다. 그렇죠? 아프리카. 아이고. 예. 그리고 이쪽으로는 아시아 땅이죠. 여러분, 이 이스라엘은요, 간지입니다.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이 땅은 그냥 땅이 아니라 사이간자, 땅지자. 대륙과 대륙을 이어주는 그 사이에 있는 간지 지대인데, 놀랍게도 이 이스라엘은요, 그냥 간지가 아니라 무려 아프리카와 아시아와 유럽이 맞닿는 세 개의 대륙이 만날 수밖에 없고 교차할 수밖에 없는 그 지역에다가 하나님께서 알짜배기 땅을 탁 매김하시듯이 이렇게 자리 잡아 주신 거예요. 근데 여러분 보십시오. 이 길이 이렇게 옆으로도 막 다닐 수 있을 것 같다라고 생각하지만,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지역은 사막입니다. 다니지를 못해요. 그러면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다윗과 솔로몬 시대에는 그렇게 살았지만, 결과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고, 정말 순종할 때에는 하나님께서 복 주시고 부강하게 하시고 세계의 중심이 되게 하신 땅이지만, 크기는 크지 않을지라도 그만큼 영향력이 있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요즘도요, 얼마나 이 땅이 중요한 땅입니까? 여기 수에즈 운하가 얼마 전에 한번 막혔었던 거 여러분 아시죠? 배가 한 대 잘못해가지고 여기 딱 막아가지고 세계적으로 얼마나 걱정했습니까? 이거 빨리 뚫려야지 유럽에서나 아프리카에서나 물건들이 와서 모든 세계 무역들이 돌아갈 텐데, 여러분 고대 시대에는요, 교통이 발달하지 않았고요, 이러한 여행이 위험 부담이 있었고요, 매우 더디고 힘든 일이었는데, 때로는 위험도 감수해야 된 퍽고된 일이었는데, 이 사이의 땅에서는 간지이기 때문에, 대륙이 만나는 간지이기 때문에 유독 그런 일들이 더 많이 일어났던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의 역사를 보시기 바랍니다. 이스라엘만 흥망성쇠를 겪었습니까? 세계 애굽의 흥망성쇠, 애굽의 왕조들이 바뀌어가고,
저쪽 메소포타미아 아수르가 아시리아가 망해가고 바벨론이 망해가고 페르시아가 망해가고 흥망성쇠를 겪는 그러한 속에서 아주 강한 나라들도 한 줌의 잿더미가 돼버리고 역사 속에 완전히 사라지는 그런 일들을 보면서 이스라엘이 잘 살 때는 괜찮았는데 하나님께서는 일부러 하나님의 주권을 가지시고 바로 이러한 아주 기가 막힌 땅에 이스라엘을 두신 거예요. 순종하지 못할 때는 오며 가며 짓밟히게 하시면서 살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고대 사회에서는요, 이 국가들이 전쟁을 할 때 자기가 믿는 신들이 직접 전쟁을 지휘해서 자신들을 이끌고 나가서 함께 싸워준다고 믿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아람 사람들은 나중에 열왕기의 기록에 보면 하나님을 산의 신이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우리가 평지에서 싸우면 이길 것이다 이러고요. 블레셋 같은 경우에 보면요, 이 패전한 나라의 신인 여호와의 언약궤를 다곤 신전 안에다가 들여놓으면서 승리와 패배의 신들이 이렇게 교차하게 만들어서 우리의 신이 우월하다라는 것을 보여줬던 거예요. 이것은 자신들의 신이 우월할 뿐만 아니라 점령한 지역들까지도 이제 직접 관할하고 다스린다는 것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일들이 사실은요, 이스라엘이 이러한 일들을 겪으면서 신앙에 말할 수 없는 괴로움을 갖게 됩니다. 하나님 앞에 잘 살았으면 하나님만 알고 섬기며 살았을 텐데 그것이 그렇게 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 전쟁들과 패배와 여러 가지 일들을 통해서 어떤 일이 있게 되는가? 이 신들이 다 섞이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솔로몬 시대에도, 여러분 여러 왕들의 시대에도 보면은 결국 그래서 어떻게 되는가? 여러분 예루살렘 성전 안에요, 다른 신상들이 들어와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실 시간 관계 때문에 읽지는 못하겠는데 여러분 옆에 적어두시고 한번 꼭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열왕기하 23장 4절에서 14절까지 말씀입니다. 이거는 무슨 사건이냐면요, 유다 후반에 망해갈 시기에 요시야라는 왕이, 유다의 요시야라는 왕이 종교개혁을 일으키면서 왕하 23장 4절에서 14절까지 기록되어 있는 말씀입니다. 그 성전 안에 있는 우상들을 빻고 찍어 쪼개며 그거를 던져내는 일들을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봅시다. 만약에 하나님께서 이런 복잡한 땅에 두지 않으시고 이스라엘을, 아니 땅을 조금만 옮기셔서 한 이쪽 흑해 가까운 이쪽에만 한번 두셨어도 어땠을까? 이스라엘을 뭐 이런 데 두시든가 좀 뭐 이렇게 두시든가, 아니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 패권을 장악하기 위해서는 이거 지나서 꼭 아프리카를 점령해야 되잖아요. 아프리카에서 나오면 이 꼭 예루살렘을 지나가지고 아시아를 점령해야 되잖아요. 이 유럽으로 가려고 해도 예루살렘을 지나가지고 유럽, 터키 쪽으로 해서 가야 되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일부러 길목에 두시고,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역사 속에 그 땀과 피와 눈물과 죽음을 통해서 많은 교훈들을, 그 처절한 역사를 살게 하시면서 그 현장에서 직접 체험하게 하시는, 말씀을 준비하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사실 그래도 뭐 젊은 나이에 비해서는 그래도 저나 제 와이프나 다 목회자 가정에서 자라서 수도 없이 수많은 교회의 별별 일들을 다 보면서 자랐는데, 때로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하나님, 그 정도 경험했으면 됐는데 좀 넘어갈 수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 정도 교훈 받았으면 되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그게 아닌 거예요. 철저하게 처절하게 겪고 넘어가는 것이, 피부에 와닿는 것이 필요하신지, 목회의 현장 가운데 별별 어려움들을 보고 별별 인간적인 모습을 보고 정말 겪지 않아도 알 것 같은 그런 일들을 겪고 넘어가게 하시는 것은 목회를 더욱 깊어지게 하시고 목회를 가르쳐 가시는 그런 거 아닌가? 근데 그게 목회자만 그렇겠습니까? 우리의 모두의 삶이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 가운데 보시는 거예요. 헷갈리고 이 사이에서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냥 하나님만 알았을 때 괜찮았는데 섞이고 이익이 보이고 돈이 오고 가고, 그럼에도 너 나를 사랑하는가? 우리도 하나님과 다른 것 사이에서
어떤 것 선택하는가? 우리가 보이는 우상을 섬기는 건 아니지만 너희의 인생 가운데 직접 한번 적용해 보아라. 넌 어느 걸 포기하느냐? 넌 하나님을 선택하느냐? 그런 속에 살게 하시는 것 아닌가? 여전히 우리는 영적으로 이러한 간지에 하나님께서 두시고 우리의 인생을 지난주 말씀드렸던 것처럼 고난을 주시고 십자가 가운데로 몰아가시면서 그 십자가를 통과하게 하시는 것이 아닌가 생각해 보았습니다. 우리 마지막 그림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이 그림은 가나안을 중심으로 한 이 민족들의 종교 문화적인 상황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가장 경계하셨던 것이 무엇입니까? 하늘의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무엇을 하지 말아라? 우상 숭배를 하지 말아라. 우상 숭배 안 돼라고 하셨어요. 너희들은 우상을 섬겨서는 안 된다. 여러분, 이 그림에서 위에서 가장 크게 보이는 거 우리 지난주에 배웠죠? 지난 시간에 배웠죠? 이렇게 다리가 얄싹하게 생긴 거는 남자죠. 아유, 기억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여기 이렇게 넓게 보이는 건 치마 입은 듯 여자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보시면요, 아래쪽에도 이렇게 남자 여자 같은 모습이 보여요. 근데 이거는 하늘에 있고 좀 큽니다. 무엇입니까? 여러분, 이거는 신이에요. 남신과 여신이죠. 자, 그래서 가나안 땅에 이 신들은 대표적으로 남신으로 바알이 있었고, 여신으로 아스다롯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가나안 땅은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비가 많이 내리는 지역이 아니에요. 자, 이스라엘은요, 어떻게 이 시기에 농사를 짓는가? 큰 비가 2번이 반드시 와야 됩니다. 파종하기 전에 이른 비가 와야 씨를 뿌릴 수 있어요. 그러니까 만약에 이른 비가 3월경, 2월에서 3월경에 와주지 않으면 씨를 못 뿌리는 거예요. 그렇게 뿌리고 나면은 비가 안 와요. 9월에서 10월 추수경 정도 될 때까지가 안 옵니다. 그 2월에서 3월부터 9월에서 10월까지의 그 사이가 건기예요. 그러니까 비가 안 오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하느냐? 여러분, 이 사이는요, 하늘에 이슬이 내려서 새벽마다 내리는 이슬로 자라가는 거예요. 이 사이. 그래서 여러분, 성경 가운데 이슬의 축복이 그렇게 큰 거예요. 헐몬산에 이 만년설이 내리는 것이 그렇게 큰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적은 지역에는 100에서 200mm, 많이 내리는 지역은 300에서 400mm, 연 강수량이 그 정도밖에 안 되는데, 그런 삶을 살아가다 보니까 이 가나안 사람들은요, 이 비가 내리지 않으면은 이 농사를 못 짓잖아요. 농사가 안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바알 신은 무슨 신이냐? 이 바알과 아세라는 풍요를 주장하는 풍요의 신입니다. 자, 그리고 이 풍요라는 것은 결국 어떻게 됩니까? 비와 땅이 결합해서 비가 적당히 와주고 땅이 이렇게 적셔줘야지 이것이 어떻게 됩니까? 열매를 맺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비에 대해서 굉장히 신비한 힘이 있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여러분,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사실 좀 그렇지만 우리 제대로 알아야 됩니다. 이 비가 언제 오느냐? 하늘에 있는 남신과 여신이 둘이 사랑을 해서 교접을 해야 비가 내리는 거라고 생각을 했던 거예요. 가나안 사람들의 가치관, 그들의 문화, 그들의 종교관이 이거였습니다. 그러니까 신이 교접을 하면은 비가 내려주니까 농사가 잘 되는 거예요. 야, 바알과 아스다롯 감사하다. 그런데 그런 날만 있었겠습니까? 어떤 날이 있습니까? 비가 와야 씨를 뿌리는데 비가 도무지 안 오네. 그럼 뭐예요? 지금 하늘에서 남신은 바알과 여신인 아스다롯이 사이가 안 좋거나 자신들이 해야 할 일을 잊은 거예요. 아니, 이러면 안 되는데, 신들이 사랑을 나누고 교접을 해야지 비가 이 땅에 오는데 어떻게 하는가? 그래서 여러분, 생긴 것이, 여러분, 요 아래에 있는 이게 사제입니다. 사실은 남자 사제, 남사제, 여자 사제, 여사제입니다. 이게 성경에서 더욱더 좀 더 표현을 하면요, 남창과 여창입니다.
이거 빨간 거 있어요. 성경의 창기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단순하게 몸 파는 사람들이 아니라 구약 시대 가나안 땅 가운데서 이 창기는요, 이 종교적인 의식을 하는 사람.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 땅에서 사람들이 이 바알과 아세라가 땅을 보면서 이 사람들이 교접하는, 잠자리를 하는, 성전에서 예배하는 가운데 반드시 이 성관계가 들어가는 거예요. 성행위를 하고 사람을 막 이렇게 성적으로 흥분시키는 그런 일을 할 때에 신이라는 존재가 그것을 보고 우리도 흥분을 하고 사랑을 하게 되고 잊었던 것을 다시 하게 돼서 비가 내리는. 여러분, 근데 이런 문화가요, 사람은요 하나님을 떠나면 이런 일이 생기는 거예요. 위얼드 되는 게, 여러분 일본도 그렇지 않습니까? 일본 땅이 어떻게 생겼느냐? 신들이 하늘에서 성행위를 하다가 분비물이 떨어져서 땅이 되었는데 그게 일본 열도해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든지 이런 생각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만 섬기고 살다가 가나안 땅에 들어왔어요. 하나님께서 끔찍히 부탁하셨습니다. 우상을 섬기지 말아라. 절대로 그들을 살려두리지 말아라. 그들의 신들을 대하지 마라. 어떤 목사님 그런 얘기 하셨어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들이 그 제사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제사를 봤을 때 마치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이제 대학생이 된, 성인이 된 학생이 나이트클럽 갔을 때의 그 기분과 비슷하지 않았겠느냐. 나쁜 거 알아요. 근데 신세계가 열리는 거죠. 그치지를 못하는 거예요. 너무너무 눈요기가 되고 욕정이 충족이 되니까 하나님께서 한 사람과 한 남자와 한 여자를 그러셨는데 그러한 가운데 빠져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것만 들어오느냐? 아니죠. 무엇이 들어옵니까? 여러분, 이 신은요 무조건 풍요만 있는 거예요. 풍요만. 여러분,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계명이라든가 뭐 윤리적인 거라든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런 것들에 대한 인격적인 부분이야, 이런 거는 전혀 없어요. 이 신들은 뭐냐? 사람이 통제하고 컨트롤하는 신. 그래서 결국 무엇이 되느냐? 이것이 물들어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을 이방신처럼 조절하려고 해요. 그래서 결국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마지막에 가니까 어떻게 됩니까? 잠깐 회개하면 하나님 돌아서실 줄. 마음속으로 회개하지 않고 그냥 이 정도 회개하면 하나님 돌아서실 줄 알고 뭐예요? 이방신처럼 하나님을 생각하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조절되는 신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항상 우리에게 공급해 주시고 베푸시고 언제나 복종해야 하는 그런 신. 그러나 우리가 우상을 만나게 될 때 망가지게 되는 거예요. 그 딜레마 속에서 하나님은 달래서 되는 그런 신이 아니라는 것을 알고 하나님으로 돌아와야 되는데, 그러면 신명기 11장의 말씀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순종하면 내가 이른 비와 늦은 비를 때를 따라서 내리리니 너희가 파종하고 추수하고 그 축복을 누리겠다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시편 139편을 읽었습니다. 이유는 하나님이 어디 계시는가, 다윗의 조직 시편 같은 시편 아닙니까? 하나님 어디에 계시는데 그 하나님 우리를 찾아오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 하나님이 어디로 오시는가? 아까 그 가나안 그 지도 같은 좁디 좁은 거기를 본 것처럼 우리의 인생의 좁디 좁은 여기까지 들어오셔서 너 어디 있냐? 너 무엇하냐? 너 지금 어디 가냐? 물으시는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야, 우상은 안 돼. 오늘 우리의 삶 속에 우리가 바알과 아스타롯을 섬기는 것이 아니지만 너 이렇게 삶을 살아가면서도 세상 쫓아갈래? 너 우상을 선택할래? 너 너를 선택할래? 너 그래도 나를 선택하겠니? 우리 계속해서 배워가는 가운데 좀 쉬운 부분들도 있겠지만 조금 더 그러다 보면 잊었던 부분들도 만져지면서 성경에 대한 이 원리를 깨닫게 되고 우리의 신앙이 더욱더 공고해지면서 하나님을 보시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시간이 많이 가서 찬송 하나 하고 우리 기도하고 마치고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두 번째 찬양 한번 하겠습니다.
캄캄한 인생길 홀로 걸어가다 우리 1절만 찬양하시고 우리 기도 제목 나누고 기도하고, 그래도 모였는데 우리 주님 앞에 한 5분 더 있더라도 우리 뜨거운 마음으로 기도하고 돌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가사의 내용을 생각하시면서 우리 함께 찬양하기 원합니다. 캄캄한 인생길 홀로 걸어가다 지치고 고나요 내 영혼 깊은 잠이 들었었네. 어두운 죄악에 어두운 죄악의 길을 걸어가다 상하고 찢기요 내 영혼 깊은 잠이 들었었네. 내 영혼 어둠 속에 방황할 때 어디선가 들려오는 주님 음성 깨어라 일어나라 달리다 금 일어나라 일어나라 죄악에 잠자던 영혼아 달리다 금 깨어라 일어나 걸으라 어둠은 물러가고 새날이 다가오네 주님 오실 날 멀지 않았네. 어둠 속에 잠자던 영혼 일어나라 일어나 걸으라 달리다금 일어나라. 반주 계속해 주시고요. 우리 몇 가지 기도 제목 함께 잠시 합심해서 한 3분만 기도하시고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받은 말씀 생각하시면서 우리의 인생을 찾아오시는 하나님, 내 인생의 좁고 좁은 거기 바닥까지 찾아오셔서 우리를 알려주시고 너 이름에도 불구하고 나와 함께 살겠느냐, 여전히 성막을 지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 안에 장막을 지으시고 우리와 함께 살기를 원하시는 이 하나님을 만나고 살아야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영이 떠나면, 우리에게서 성신이 떠나면 우리는 깜깜한 인생길이 되는 겁니다. 홀로 걸어가는 칠흑 같은 길을 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주님을 붙잡고 살아갈 때에 우리는 빛 가운데 시온의 대로를 걷게 되는 것입니다. 교회 사역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교회 주차장 공사 다음 주부터 시작됩니다. 청년부 수련회, 8월 여름 성장학교, 개강 준비 중인 한글학교, 8월 6일 선급관람, 또 선교지들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고, 연약한 우리 지체들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고, 그리고 휴가철 오고 가는 모든 이들의 안전과 또 무더위 가운데 건강을 지켜주실 이런 모든 것들을 함께 합심해서 기도하시고 주기도문으로 수예배를 마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이 수예배 아버지 하나님 찬송하며 기도하며 말씀 가운데 주님을 다시금 생각합니다. 성경의 배경을 배우며 우리 삶 가운데, 우리 인생 가운데 우리의 걸음이 어디 있는지, 무대 위에 올려진 우리의 인생의 드라마가 지금 펼쳐지고 있음을 생각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찾아오시는 주님을, 그 하나님을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상을 섬겨서는 안 된다,
아무리 흔들리는 삶 속이라 그래도 너는 나를 선택하고 나와 함께 살아가자꾸나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발견하며 함께 동행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 사역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모든 어린아이에서부터 어른들의 작년에 이르기까지 모든 예배를 주님 붙잡아 주시고 여러가지 행사들 청년부 수련회 여름 성장학교 한글 학교 개강을 준비하고 있는 그 모임 위에 선교 관람과 다음 주에 있을 교회 주차장 공사와 모든 일들을 주님 간섭해 주시고 이 일들을 통해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선교지들을 아버지 안에 붙잡아 주시고 필리핀, 라오스, 베트남, 우간다, 특별히 코스타리카, 모로코, 에콰도르 우리들 선교하는 그 교회들을 붙잡아 주시고 선교사님 들의 건강을 붙잡아 주시고 무엇보다 아버지 하나님 지금도 공사하고 있는 에콰도르 그 현지 아버지 하나님 아순시옹 마을에 교회가 세워지는 일 가운데 하나님 거룩하게 구별하여 주시고 이 일을 통해서도 복음이 선포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연약한 우리의 지체들을 주님 붙잡아 주시고 저들로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여 주시고 주님 붙잡고 일어서는 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휴가차로 오고 가는 많은 발걸음들 주님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무더위 가운데도 모든 성도들을 강건케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기대보다 우리의 소망보다 우리의 기도보다 더 이루실 줄 믿고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고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고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